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누가 오셨는지 같이 서로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11월도 벌써 중순을 넘기고 11월 1일부터 시작한 다니엘 기도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언제 3주가 지나가나 했는데요. 벌써 이제 한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각자의 은혜로 받으시는 또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기대하는 마음 또 있었겠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막상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참여한 거는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그런 생각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하루하루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참 많은 도전도 받고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삶을 살아내었고 또 그 속에서 또 고난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통해 다양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직접 듣게 되고 또 그 산 증인들이 눈앞에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더욱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때로는 갑자기 절망적인 고난의 순간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비관했던 사람, 그렇게 그 속에서 누군가의 기도와 또 전도를 통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고 느끼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도중에 진짜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와는 반대로 어떤 계기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자신에게 축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 찾아왔다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바르게 살기로 작정했더니 고난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을 도리어 부인했던 사람. 하지만 그렇게 부인함 속에서도 결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의 방법도 기도 응답의 방법도 달랐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는 고난의 상황을 극적으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기도 응답으로 주셨는가 하면 또 누구는 그런 상황과 환경의 극적인 변화는 허락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 그의 영혼에 더욱더 강인함을 허락해 주셔서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도리어 그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신을 성숙해 하셨다라는 그런 기도 응답의 결과도 받았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로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하나의 모습만으로 이것이 기도 응답이다 또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렵구나,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것들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들 모두 그동안 그들이 입술로는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였든 고백하지 않았든 분명한 것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실제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었고, 입술만의 고백으로 그쳤던 사람은 고통을 통해 그 고백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네 모두에게 참 복인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그 평안의 복 안에서는 어쩌면 내가 실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확답은 얻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실제가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에 그대로 존재하는가? 그렇게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이자 또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고난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였던 것이고, 고통은 또한 하나님의 확성기라 선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거듭해 갈수록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많은 강사들의 간증 중에 어떤 간증이 많은 은혜가 되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는지요. 아니, 굳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 많은 간증들 중에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는 간증이 있다면 그 간증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하고 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은 간증자의 삶 속에 눈물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위로가 되고 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정말 많은 고통 속에 처해 있었던 만큼 더 큰 은혜가 되었고 더 큰 도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은혜를 사모하게 자연스럽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나에게도 저런 큰 고통이 있어서 그가 경험한 그 큰 은혜,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 나도 누려야겠다라고 고백했다면 나에게도 그런 고난이 다가오길 기다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텐데, 실상은 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는 맛보고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하고 싶지만 그와 동시에 먼저 수반되었던, 먼저 전제되었던 그 고난은 사실은 달가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서는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사무엘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 그는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로 영적 어두움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었던 영적 무지와 그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시기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지하며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악행들을 일삼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책망을 들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악행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같은 사사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가 장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그는 열심히 이스라엘의 지역과 지역을 돌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렇게 앞선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이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태로 변화된 것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하지만 사무엘에게 비친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철저하고도 완전한 돌이킴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포한 것이죠.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20년 전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대패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마저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엘리와 또 그의 아들들이 한날에 죽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가문의 계보가 끊기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 블레셋이란 그 존재는 늘 언제 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짓밟고 그 민족을 약탈할지도 모르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같은 블레셋의 존재를 언급하며 너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같은 두려움의 대상인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 다시금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정말 이 같은 사무엘의 회개운동에 동참하며 그들의 집에 여전히 존재하던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사무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철저하게 돌이키겠다고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만일 사무엘의 회개운동이 여기에서 만약 그쳤다면 그렇게 이스라엘은 평탄하게 회개운동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온전히 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라 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자 한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해 주겠다고 하지만 결국 함께 기도하자 한 것이죠. 그렇게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사무엘은 영적 대각성 운동을 미스바에서 일으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영적 대각성 운동의 결과는 그들이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그렇게 그들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이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그들을 급습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블레셋의 급습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앞으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에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겠노라며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은 이처럼 블레셋의 급습이라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두려워 떨며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준비된 사람 사무엘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온 백성들의 아우성 속에서 원망과 탕식 속에서 그저 묵묵히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 곧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온 이스라엘이 목도한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 블레셋의 위협이 실제가 되었을 때 그렇게 고통과 고난이 그들의 삶에 실제가 되어 눈앞에 놓여 있을 때 그렇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사무엘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로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알아 이 모든 것을 참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겠다 아무리 외쳤어도 실제로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지 않으면 그 입술의 고백이 실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했던 것이죠.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 운동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또 하나의 시험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고통과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며 누구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지를 사무엘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 만나게 된 수많은 간증자들에게도 그들의 삶과 그 고통의 현장과 그 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같이 나타났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순간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찬양과 감사를, 그들의 예배를 그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도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쏟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힘내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며 그들과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간증자들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언제 우리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며 가장 많은 위로와 은혜를 누리셨던가요? 역설적이게도 고난의, 고통의 현장 아니었습니까? 다니엘 기도의 한 간증자가 이렇게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2018년의 여름이 가끔이지만 정말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못 믿으시겠지만 정말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셨던 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울며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그 현장 속에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현장에 자신과 함께 계셨던 그 경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고 그립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힘든 시기 눈물로 밤을 지새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딸의 병실을 지켰던 그때였지만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찬양과 감사가 그치지 않았던, 실제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것 뿐이었던 그때, 바로 그때가 그립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무엘도 본문의 사건을 통해 간증하게 된다면 무엇이라 할까요? 그것은 미스바로 모이라에서부터 그의 간증은 시작할 것 같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겪지 않아도 됐을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스바로 모이라 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고통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기적도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증거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며 살아가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불청객처럼 찾아드는 고난과 고통 또 시련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분명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고 또 참된 기도자로 그렇게 서셔서 끝내는 우리로 웃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아 누리게 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삼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의 현장에 덩그러니 홀로 던져진 것과도 같은 순간이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로 늘 충만케 하셔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온전한 예배와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이 우리 육신은 낡고 쇠하며 연약하게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더욱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승리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